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메시지가 내가 들려질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근본문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왜 인간에게 참 행복이 없으며 까닭모를 재앙과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합니다. 스가모니는 왜 생로병사 인간이 문제가 왜 오는 것인가를 두고서 6년 동안을 보리스나무 밑에서 생각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 내린 결론 자체는 인간은 고통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다. 원인을 몰라요. 성경만이 그 근본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그 죄를 두고 우리는 원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됨을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나 자신 망을 운명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들이 내 인생의 멸망, 스케일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자범죄의 결과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의 결과로 내가 망을 운명 속에 빠지게 되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에 살면 모든 인간들이 상처를 입고 실패를 당하고 그 하나님 떠난 그 영혼을 사단이 장악하여서 신분이 마귀 자식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충동질 받아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범죄 사건이 여기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신분이 되고 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망을 음력 속에 마귀의 종을 하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의 첫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망할 신분이 되어졌구나. 두 번째는 사단이 인간을 속입니다. 거짓 해답으로 하나님만을 길 있다고 속이고 망할 우명포선의 길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도 여러 수천 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악한 죄의 인간을 속이고 대단한 농결 역사를 합니다. 인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사기당한, 그래서 그걸 인해서 멸망에 빠진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거짓 해답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끝까지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 방법이 어떻게 우리인가를 속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는 편은 될 수 있다고. 가장 근원적인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인간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문화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극대화시키면 얼마나 하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 나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서점에 가면 나오는 책들의 70%가 여기서 나온 책들입니다. 인간을 극대화시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책들입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네피림이죠. 한마디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의지하죠? 무속인들 왜 찾아갑니까? 그것을 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의지하는 것인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말은 바로 접신운동도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힘입어서 예술도 하고 문학도 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다 해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바로 핵심들입니다. 접신운동을 통해서 귀신은 힘입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가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바벨탑 운동이죠. 그죠?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사단이 우리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전략들입니다. 네가 알 수 있다고, 귀신의 능력으로 승연될 수 있다고. 이건 사단의 거짓 해답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필요 없어요. 이걸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걸 다 가지고도 인생의 장실패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이걸 다 가지고 우리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내 자신이 모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하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단의 거짓 해답으로서는 도저히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의 방법으로 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돈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다고 오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인간 힘으로 도저히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그분께서 여신 겁니다. 자, 인간의 문제의 근본의 시작 자체 중심이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 속에 막을 운명 속에 빠지게 되었고, 죄 때문에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시고 하나님만 길 열어주신 거예요. 죄의 길을 차로 모든 망을 운명을 다 바꾸신 거예요. 죄를 사로잡고 죄를 통해 우리를 역사했던 사람들을 박살낸 그 사건 자체가 십자가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를 인하여서 망을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단을 해방받게 되지는 이 놀란 일들을 하신 사건 자체가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근본의 시작이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 3장에서. 그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왜 실패하는 거가? 사단에 사기당해가지고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를 놓쳐가지고 오늘 우리가 뭘 잡아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우리 예수 믿는 건 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믿고서 알고서 아 예수만 해답이로구나. 이거 깨닫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해답이다. 이거 깨닫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의 우상의 가당을 보고 격분하여 우상이 뭘 우상을 말하죠? 사전적 의미를 제가 봅니다. 첫 번째,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세보, 흙 따위를 만든 형상. 두 번째,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세 번째,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신의 형상. 이거 사전에서는 신과 같이 섬기는 그림, 조각,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상,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사전에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장 미워할까요? 십계명 첫 계명부터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식 3세대까지 내가 저주받게 만들 것이라고.
왜 하나님 이와 같이 우상을 미워할까요? 서론에서 제가 우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적인 우상의 정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늘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사단 문제인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은 오직 예수만이 해답인데, 복음 이외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몽땅 우상입니다. 그 우상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짓 해답이요, 망한 해답들인 겁니다. 세상에 망하는 것도, 신자가 실패하는 것도 사단에 속아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간이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라고 이 메시지 하는 것인가 하면,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성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요,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의 핵심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사단 우상의 방법으로 모든 세상 사람을 속여서 망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왜 망했나요? 사단을 속아 우상 숭배했어.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거 성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노예도 포로 왜 속국되어졌나요? 사단 속에서 우상 숭배 때문에. 사사시대 암흑기에 왜 왔나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은 크게 나누어서 형상 우상과 비형상 우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우상은 거의가 형상 우상들이 나오죠. 종교도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들. 그러니까 각 민족들마다 민족 신이 있어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지역들마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신들을 숨기죠. 어떤 종의 우상이든지 그 내용은 그 우상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상 숭배하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까닭것없는 무속인들이요, 자기 능력을, 귀신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냥 한 아이가 가출을 해서 엄마가 너무 답답해.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이야. 언제 올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점치로 같은 무속인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심호흡을 하면서 귀신을 들어오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냥 당신 아들이 지금 저 제천 그 역 앞에 있다고 그죠? 보인다고.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돌아올 거라고. 그냥 다음 주 아들이 돌아왔어. 그냥 어디 있으니 제천에. 그냥 완전히 속는 거야. 이 능력이. 이야, 대단하구나. 그냥. 형상 우상하는 우상이 가진 이미지가 다 있어요. 바알신은 농경신으로서 농사와 비를 내리고 풍요와 타산과 섹스와 행복신이요. 이거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스타로스는 전쟁신이요. 그죠? 인도 가면 두 가지 신을 섬겨요. 코끼리 상을 만들어 놓고 가넷이라 그래가 부자 되는 신. 칼이라는 신자지는 지오지를 막는 신. 이거 섬겨요. 다음에 메시지에 나옵니다만은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죠? 아데미는 그 달신이에요. 제우스 신의 그 딸이거든요. 딸로서. 그죠? 그리스란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전부 이미지가 다 있어요.
뭐 태양신, 바다의 신, 폭풍의 신, 뭐 농경신, 수엽신, 뭐 미의 신, 뭐 다 각종 종류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겨야만이 문제 해결되지는 그 신들이에요 전부. 그런 국가 신들도 있어요. 북에서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죠, 그죠? 아수는 니스랑의 신의 힘으로, 또 바벨론 너보 신의 힘으로, 이 힘으로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아주 엄란하게 숨겼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바알신에게 갖다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온갖 그만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거늘 누가 주었다고?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비가 내려져야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뭐 기후제도 지나고 했는데 이들이 비 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알 신전에 가면은 기생과 미동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바알 신전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알 신전에 가서 남자는 바알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기생하고 여자는 미동하고 그 바알 신 앞에서 관계를 맺어요. 그런 바알 신이 그걸 바라보고 성욕이 동해가지고 아세르 목사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합방을 하면은 천둥복이 일어나서 비가 내린다. 그게 그분들이 진리고 그래. 이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그들 나름대로 모든 해결자입니다. 바로 우상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오늘 이건 본문을 보면은 아덴의 온 천지의 우상의 가당을 보고서 바울이 뭐였다고? 격분하여서. 그죠?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우상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참 해답인데 이건 놓치고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격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격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가 일어났죠? 사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골리앗은 누구 이름으로 전쟁에 나왔죠?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가 차는 대신 정각에서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서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우상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뭐하고 싸웠나요? 바알 우상하고 싸워요. 하나님 사람 대신 정각이 위하여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만큼 재앙과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의 자녀를 없는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99% 다 망합니다. 사단이 사기한 더 심각한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형상 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깨달아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 45장의 내용을 제가 성시 낭독을 했거든요. 그 내용 속에 하나는 누군가, 왜 그걸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았기 때문에 우상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원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지금 발포로 잡혀간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형성우상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형상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속여서 창세 3장의 근본 문제가 그 원인을 틀리게 알도록 만드는 거죠. 원죄를 모르게 만들고
잡음죄만 범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서 바리새 사상을 그들이 만들어내죠. 그냥. 그리고는 뭘 만들어내는 것인가? 인간의 어떤 공로로 내가 선행이나 헌신이나 금식이나 교회 봉사나 헌금에 이런 것 갖고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완전주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선행과 율법지킴이, 이건 몽땅도 우상입니다. 이걸 두고 저는 어떻게 보는 것이, 그게 선행 우상이고 율법 우상이고 종교 우상들입니다. 제가 기독교 채널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거의 뭐를 강조하죠? 윤리 도덕적인 거, 착하게 살아라,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냥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는 강단에서 뭐 착하게 살아는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 건가? 그건 당연히 복음 누리면 따라오는 것이지, 그거 때문에 내 인생 문제 해결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는 큰물 우리가 찾아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 교회 90% 이상 여기 지금 다 쏘가 있어요. 제가 가는 나라들마다 전부 이게 지금 다 쏘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 왜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왜 드리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죠? 그 기본 밑바닥 속에는 혹시나 예배 잘 드리면 우리 가정의 장을 멈춰주고, 내가 헌금 많이 드리면 내 자식 축복하고 내가 사업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런 밑바닥 속에 오직 여기서 언약 잡혀서 내가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날 위해 가지고. 중심이 나야. 나, 내 나라, 내 뜻, 내 행복.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여러분들의 우상들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돈 사랑을 일망하는 뿌리가 되진다고.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 왜 믿나요? 돈신 섬기기 위해 가지고. 혹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까 싶어서. 사실 겉으로 나와서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속 내용 자체는 내가 뭐 하죠? 돈 우상 섬기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안 되는 것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 내가 우상이야? 여러분 왜 기도 왜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린 것인가 하면 오늘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우상 속에 빠져서 왜 기도 응답이 없으면 왜 하나님 역사에 내 인생을 임하지 않는 건가?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말 오직에서 찾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는 우상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고 믿으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 17장 3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겨우 몇 사람이 예수 믿는 작은 열매 맺은 장소가 바로 아덴 전도입니다. 철한 결과를 맺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실패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바울의 10여 처분의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바울이 동력자 없이 혼자서 아덴을 가게 돼요. 사도행 17장 15절 말씀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냥 혼자 가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에 오도록 초청해놓고 먼저 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말은 아덴에 누구 갔다는 이야기죠. 혼자서 지금 바울이 아덴을 간 겁니다. 목회나 전도나 선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파견된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팀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알렉스나 통역자를 만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또 알렉스 동생이 그 사키르라는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펀잡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마다 그 지역의 크리스천 유지들을 다 친구로 삼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당발이야.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인사 나누고 또 아는 사람 다 있어. 이분이 집회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배경에 또 누가 또 있는 것이면 칸난이 또 배경이 돼주고, 이런 만남들이 제가 이제 지역들 가서 집회를 하게 되지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집회를 준비를 하거든요. 이분들 가니까 국회의원도 집회를 준비해서 또 참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집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오는 분들도 달라지게 되죠. 그냥. 교회 목회도 동일합니다. 그냥. 사도를 혼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16장을 보면은 바울 도와서 로마교를 세웠던 인물들이 나오죠. 보호자라 베베가 나오고, 동력자 브루스 부부가 나오고, 식주인으로서, 그리고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이 바울을 도와서 세웠던 많은 인물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세우는 현장 속에 에베소 6장 21절 보면 사랑 형제의 주와는 신실한 일꾼인 두이고, 또 바울이 기업 자랑이 되었던 에바보로 디도, 감옥까지 바울과 함께하였던 어디서 누가, 이런 많은 인물들이 바울을 도와서 세번을 만들어 나가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많은 증자를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중직자로 세워준 것인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바울 혼자 힘으로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서 계속 힘쓴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력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목사님과 동력하여서 교회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해주겠구나. 나는 어떤 모습을 수에 말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균이 되어지고 정말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로 내가 함께 할 것인가. 저는 김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김 목사에게도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허락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는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각자마다 달란트와 위치를 주셨습니다. 내가 위치 속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쓰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그 아덴 전도 실패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아덴에 가니까 그 철학의 도시요, 대단한 도시죠,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다 아덴 출신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이 나와서 그들과 변론한 장면들도 나오죠. 그죠? 사도 바울의 전공이 철학입니다. 다수 있을 때 바울은 철학과 문학을 전공했어요. 바울이 평생에 마음에 품었던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아덴이야. 그냥 여기 탁 가서 그냥 여기 이제 이 바울의 실력이 나오는 거야. 그냥 자신의 철학 실력을 점검하고 그들과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복음 선포하는 것이 변론의 대상은 아닙니다. 복음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역사 감동으로 가능한 것인데 변론은 변론을 낳을 것이지 변론으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변론을 하면서 복음 전해봤는데 열매 없어요. 이 비밀을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서 디도서 3장 9절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변론으로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복음 이외에 가진 것이 좀 많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게 복음보다 먼저 앞장서 나와요. 저도 한때 많은 실수였던 부분이 성도들이 저한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과거에 제가 했던 옛날의 경험들,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했던 그때 그냥 생각들이 탁 떠올라서 그분들한테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고 그냥.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죠? 성령도 하신 받는 게 최고인데 내 얄팍한 이 지식 이거 내가 전달해주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아덴 전을 실패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복음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죠. 사실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큰 부자였고요. 가말문의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 사는 공의의 공의원이 되었고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로마 신권을 가졌고 그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음 깨닫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고. 그러고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한 것이 가장 고상한 이 모든 부분을 내가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덴 전도 실패 후에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고린도 그다음 아덴 다음에 간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였다고요? 딴 거 야가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만 전하게 주겠다고요. 아덴 전도 실패 후에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던 비밀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만 내가 전하리라. 그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실패하고 있나요? 왜 우리가 권능심을 누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기도응답 제대로 없는 건가요? 바로 사단이 준 거짓 해답에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여러분들은 형상 우선 안 섬기는데
복음 이외에 딴 거 붙잡아. 비형상 우상을 내가 붙들고서 여기 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왜 하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미워서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거짓 거, 틀린 거, 사단의 전 잘못된 것, 그거 잡고 실패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서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지금 이런 갖고 있는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이었어. 근데 지금 왜 내가 안 되고 있죠? 사단은 틀린 해답을 붙들어 내가 지금 실패하고 망하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죠? 날 믿으니까. 내 힘은 가르치다고 생각하게 되지니까. 사실 내가 우상이요. 그리고 한편은 무슨 우상 속에 빠지죠? 돈만 있고 성공하면 되진다고요. 여러분 이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는 겁니다. 오직 해답은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답이에요. 이 언약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내게는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다. 이것만 해답이로구나. 이 사실 정말 깨닫고서 뭐하라는 이야기죠? 기도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인데 그동안 우리는 사단은 거짓 해답을 속아서 이 축복을 놓치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오직 예수 해답은 우리가 이 한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단은 지금도 우상의 전략으로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만드는데 수많은 성들이 사단에 진 그 비형상 우상에 속아서 지금까지 응답도 능력도 증인된 삶들을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이제는 정말 이 언약자로 결단할 시간 삼아 주옵시고 이 복음 깨닫고서 나는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전도성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결단할 시간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